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종적인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해에는 우리에게 현명한 피를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플래너리 오코너의 소설 와이즈 블러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왜 현명한 피인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마도 그 1년 전에 설교 내용을 기억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의 정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의 사람이 아닌 것이지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피였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도다. 오직 예수의 피가 나의 잘못과 나의 죄책과 나의 유죄를 제거하여 주고 하나님과의 평강으로 안내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종적인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서론이라든가 본론을 주신 것이 아니라 결론을 주신 것을 감사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주셨는데 열린 결론을 주신 것이 아니라 완성되고 확정된 결론 주신 것을 감사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열린 결론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가령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인가 안 들어줄 것인가, 부모님들이 하는 말씀이 너 하는 거 봐서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그 자녀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본 뒤에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똑바로 잘하면 자녀들의 요구를 들어주겠다. 그렇다면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한 것입니다. 잘못하면 여러분 들어줄 일 없는 것이겠지요. 그런 예는 완성된 결론이 아니라 열린 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말씀을 하신다. 그리고 그 말씀은 여러분 어디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인 것입니다. 최후의 종착 지점인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마지막 종착 지점, 최종 종착지가 없다. 여러분 그 인생이 가장 불행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먼 길을 가는데 아이들이 차 뒤에서 아빠 아직 멀었어요. 자녀가 묻지 않습니까? 조금만 가면 돼. 조금만 가면 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고 가도 멈추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빠 조금만 가면 된다고 했는데 왜 아직 멀었어요? 도대체 언제가 조금이에요? 자녀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의 운명하기 직전인 것입니다. 몇 분만 가면 돼. 그 몇 분 가는데 그 몇 분이라는 시간이 마치 영원과도 같고 계속 돌고 도는 영겁의 회기, 즉 무한한 순환만 같습니다. 그렇게 기다림에 지친 자녀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돌아버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성경은 문맥상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신념과 다양한 종교, 다양한 철학으로 가득했던 시대에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에 왜 이리도 고난이 많은가? 왜 이리 힘들고 어려운가? 오 주님, 이제는 정말 지칩니다.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주시렵니까? 그런 고뇌에 찬 성도들을 향해서 이 말씀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볼까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여러분 이 구절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심은 과거와는 다르다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여러 모양과 부분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은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의도하는 바, 하나님은 그의 최종적인 말씀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과 2절 말씀은 거대한 차이를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지요.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표현을 하는 바 작은 조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각이라고 한다면 큰 모양이라든가 여러 완성된 그림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모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것이겠지요. 2절에서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현재의 시간부터 마지막 끝날까지라고 하는 시간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현재부터 종말까지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그 아들을 떠나서는 그 어떤 최종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지요. 즉 오직 그 아들을 통해서만 최종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지요. 즉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종점, 우리의 최후에 일어날 일, 최종점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게 좋은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안 좋은 것이겠습니까? 종말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최종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다면 도대체 그곳에는 어떤 의미와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종착 지점이 있다, 종점이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나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상당히 좋은 것이겠습니까? 가령 여러분 한번 쉽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녀가 서로 만난다. 그리고 결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그 결혼을 통해서 친밀함과 특별함과 놀라움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차이라고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겠지요. 다름, 내 의지를 거스름, 너무나도 달라서 괴로움,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한다라고 하면 야, 당신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누군가는 상당히 측은한 눈으로 보면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어이구 이런 탄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겠습니까? 결혼 초기에는 서로의 의지가 부딪히게 되는 것이지요. 서로 무언가 크게 양보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딪히고 여러분 때로는 어떻습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싸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처음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를 향해서 그냥 가슴이 두근거려 미치는 줄 알았다. 그러나 그렇게 서로를 향한 애정이 컸었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후에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우라통이 터져 죽는 줄 알겠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핵심 의미는 종착 지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의 종착 지점이다. 여러분, 만약에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지를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늘 새로운 여자, 새로운 남자에게 가 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계속 떠돌아다니게 되어 있는 것이겠지요. 안식을 하지 못하고 참된 만남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사람, 그 사랑에 여러분 만족함이 없다면 그 인생은 반드시 어딘가에서 어둠 속을 서성이고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담겨져 있는 진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최종적인 종착 지점이 있어야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다 아시더라고 그 사실을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나의 의지를 거스르신다. 나의 이런 생각에는 반대하신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그 말씀이 나에게 참된 친밀함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마지막에 말씀을 하신다. 아들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참되고 친밀하고 인격적인 만남, 비로소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제야 비로소 내 의지를 반대하고 나를 종점까지 바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곁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말씀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비한 계시를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이상한 이단 교주를 찾아갈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겠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참된 평강, 참된 위로, 참된 친밀함,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러분, 그렇게 많이 들어왔던 예수가 도대체 누구신가?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개를 땅에 숙이고 눈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은 거룩하고 찬란하여서 그 빛남을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 찬란한 광채를 마주했다고 한다면 모든 죄인들은 다 그 자리에서 불태워 소각되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찬란한 빛은 그만큼 강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광채를 하나님이 어디에다 두셨다? 바로 예수에게 두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본체의 형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분의 궁극적인 모습이 바로 예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가 최종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가 바로 진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궁극적인 진리이시다. 예수가 그렇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범, 우리가 존경해야 할 위인, 여러분 그 정도가 절대로 아닌 것이지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대 도시, 거대 문명, 여러분 거대 세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를 받았던 성도들 역시 우리와 흡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상과 다양한 생각들, 다양한 철학들, 다양한 종교들, 다양한 신념들, 다양한 세계관들, 다양한 신들, 여러분 이런 다원화된 세상 속에 모든 인생들이 반드시 다 길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워낙에 사건 사고도 많이 쳤지만 한 번은 제가 무료함을 견딜 수 없어서 산행을 떠났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그냥 1시간이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 생각하고 그냥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오류였습니다. 저는 산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사방은 고요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오직 들리는 소리라고는 저의 심장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입술에서는 오 주님, 나는 이제 끝이 난 것입니까? 캄캄함에 있을 때에 이제는 절망하여 고개를 높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작은 불빛이 보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다시 소생하여 그 빛만 보고 직선으로 나아갔습니다.
가시에 찔리고 나무에 부딪히고 하지만 딱 그 불빛만은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때 제가 산에서 사라졌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볼 일 없었겠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주님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시다. 그 의미하는 바 다양한 세계관과 종교와 신들을 신념하는 세상 속에 예수라는 그분을 그냥 내 작은 도서관 책장 속에 가만히 놔두어서는 안 되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사실을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분 때문에 이 어둠의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예수 그가 생명의 길을 열어 제쳐버리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내가 거기에 있었느니라. 사탄이 이미 패배하는 것을 내가 다 보았느니라. 왜냐? 내가 그를 제압해 버렸으니까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예수 그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그냥 하늘에다 새겨버린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나님의 궁극적인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바로 이 최종적인 종착 지점을 두신 예수께서 계시는데, 오 주님, 살다 보니까 참 인생 그거 쉽지 않군요. 요거 하나만 좀 해결을 해 주십시오. 내가 필요할 때에 요것만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는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단순히 그 예수를 내 곁에서 나를 조금만 도와주는 집사 정도로 생각했어야 되겠습니까? 오 주님, 말씀하소서. 오 주님, 명령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반응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이 여러분 어떤 분이시지요? 이 본문 말씀에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능력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서 모든 종교들마다 다 장점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모든 종교들마다 다 동등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종교도 우리 종교가 가장 우월하다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멀찍이 거리감을 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한 가지만 적용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친다 이러면 이제 우리의 눈이 번쩍번쩍해지게 되는 것이겠죠. 진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한 참된 변화를 경험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2장으로 가시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가 들은 것에 유념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그러면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친다 해놓고 좀 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짜 마치는 줄 알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해야 한다. 우리가 무엇을 듣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라는 주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이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지요. 즉, 예수라는 복음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서신서들에서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그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복음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소식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더욱 유념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매우 깊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인다, 유념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예수라는 분에 압도당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겠지요. 그곳에 깊이 몰두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라는 복음이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침투하여서 언제나 함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말씀에서 경고를 해줍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은 바로 신의 산에서 주신 율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율법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구속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처벌이요 파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큰 구원이 임했습니다. 최종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지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가까이 오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큰 구원은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큰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임한 구원입니다. 이 엄청난 현실 앞에 율법 준수와 자기 의를 이루어내므로 해서 구원을 이루어내겠다라고 달려드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정말 우리를 고치시기 바랍니다. 표면적으로 대단히 종교적이고 율법적이어도 그 심령 속에는 교만함으로 차고 넘쳐서 정말 위험함과 잔인함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수를 통해 주신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치명적인 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과 최종적인 안식과 평강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게 되고 그 최종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온전히 만족하고 안도하고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교통하고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 주간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사람을 독방에다 홀로 가두어 두는 일이 없습니다. 왜 미국에서는 죄수들을 감옥에 가둘 때 독방에 가두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독방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만남도 교제도 없는 곳입니다. 독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을 파괴시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파괴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모두가 다 참된 만남과 교제를 필요로 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앞에는 어떤 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까? 현실, 오직 예수, 그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에서 홀로 전 우주적인 독방에 그냥 그 혼자 감금이 되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 독방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그가 그 무한한 고난과 고통을 친히 겪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지옥이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산화되는 것이었으며 하나님과의 무한한 분리와 단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되셨습니까? 죄인들은 결코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으로 나아갈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되어야 했을 우리가 그 무한한 죄의 짐을 예수께서 홀로 다 담당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힘으로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낼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 불가능함 앞에서 절망적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최종적인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 본문 말씀에서 선포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전히 나를 의지하여 그냥 내 힘으로 이 땅을 나를 믿고 살아가든가, 아니면 주님이 주신 십자가 은혜 안에서 최종적인 안식과 평강을 누리든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 주간에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말씀이시며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 것인가 깊이 묵상하며 소중한 시간을 보내시는 존귀한 주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